자, 우리 오늘은 교과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교육이란 무엇이에요? 교육이란 무엇이고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죠? 답을 드리면 교육은 구속과 동의어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육이란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늘 왕국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구속이죠, 구속. 구속이 뭐예요? 장집사님. 죄사함. 예, 죄사함. 또 구속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 구속함을 받았어요. 이제 그들은 뭐 합니까? 구속에서 날마다 구속을 받아야 돼. 그죠? 쉽게 표현해 드리면 전진합니다.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이 완성된 날까지. 그래서 구속의 이 큰 의미는 뭐냐면 죄를 사하고 죄가 영원히 도말되어질 때 구속의 경륜은 완성돼요. 구속이 끝나요. 이마에 다 이뤘다 하시고 인을 치는 거예요. 자, 오늘 시간 오가를 공부합니다. 큰 교사이신 예수님. 제가 화면 배경에 우리 보입니까? 빛에 물들다. 참 멋진 표현. 빛에 물들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가 빛 가운데 늘 걸어다닌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머물면, 걸으면, 행하면 빛에 물들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리라. 그때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때 그분의 품성이 충만히 반사되겠죠. 예수는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환난 때에 접근할수록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 있다. 우리 안에 죄가 정말 도말되어지고 깨끗이 지워졌을 때 예수의 형상이 깨끗이 반사되어지는 모습. 자, 빛에 물들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찬미죠. 예수를 더욱 배우고, 예수를 더욱 배우고 받은 바 은혜 전하며. 그만. 다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성령이 소성되셔서 진리로 인도하시며 그러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로마서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마다 갈피마다 그분의 의가, 그분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절절히 마음이 흘러들어올 때 이런 말씀이 하시죠. 성령께서 진리가 우리 마음에 터전을 잡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혜가 우리의 경험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 영광 돌리세 그 이름 거룩하도다. 평화의 왕이 오신 후 그 나라 백성 되겠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분이 이 땅에 교사로 오셨어요. 예? 여러분,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똑같이 반사했던 동등하신 한 분, 그 본체의 형상이신 분,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신 그 동일한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교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교사가 왔을 때 그 교사를 사람들이 냉대했고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사랑아,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녀보셨대. 양복도 없었대.
차도 없어서 발에는 먼지가 늘 묻었대. 옷은 몇 벌 없어서 늘 먼지가 묻어 있었대. 가버나움의 신하가, 우리로 말하면 연합회 부장이, 아들이 죽어가는데 예수한테 가볼까 한번? 에이 실망이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누구셨어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교사로 오셨어요. 교사가 많은 분이시죠? 이 땅에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빛을 가르쳐주고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교사로 오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온 우주에, 죄 많은 지구 이 도성에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교사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학생을 모집하는데 인기가 없어요. 1년간을 신학교, 랍비들을 두들거리는데 한 사람도 입학을 하지 않아요. 부득이하게 주님은 어부들, 세리를,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교사로, 학생으로 삼으셨어요. 그분은 변변한 학교도 없어가지고 교실도 없었어요. 산 기슭에서 아이들을,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참 외람된 얘기지만 저는 성경 교사가 제일 좋아요. 성경 교사라는 말 듣기에 제일 좋아요. 성경 교사. 에베소 4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선지자, 사도, 교사, 복음 전도자, 목자로 은사를 주시는 목자. 목자가 목사로 번역이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것도 자기가 만든, 자기가 선택한 땅에 교실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선생님을 냉대했더라. 빌립이, 세리가, 마태가 나 언제 이 생에 종지부 찍을까? 재미없어. 돈 버는 것도. 죽으면 끝일 텐데 라고 돈을 막 주머니에 담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 참 뵙고 싶은데 그분 언제 오실까? 그분 만나면 내 이 생에 끝날 텐데 저땐 생에 재미도 없어 생애가. 예수께 지나가시면서 마태야 가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즉시 마태가 다 세무 사이를 버리고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네? 그들이 최초의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 자, 이 교사는 보통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게 돼요. 능력을. 자, 계속 보십시다. 이 교사가 왜 오셨는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와 같이 있던 그 하나님과 똑같은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시려고 교사로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에 대해 증거하러 왔는데 이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원어 성경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밥이 안 되고 사단이 못 잡아먹고 생명의 빛을 받는 사람들은 독사밥 안 돼. 어둠에 안 붙잡혀. 마귀가 우리를 못 붙잡아. 주님은 그런 교사로 세상에 오셨어요. 오늘 서두에 오늘 본문의 성경 구절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함께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가 오셔서 하늘의 교과목을 좀 가르치고 싶은데 사람이 도대체 못 알아듣더라. 왜?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혼미해서. 왜 혼미한가? 마귀가 막 생각을 불어넣어 줘버리고 사상을 불어넣어 줘버리고 혼란케 해버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가르친 교과목을 이해를 못하더라.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님 얼굴을 보면 광채가 막 빛나는데 먼지 묻었네, 말랐네, 앙상하게 뼈만 남았네, 머리는 빛도 없나?
세수도 못 하셨나 봐?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초라한 외모 속에 감추어진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들은 망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 반사되는 그 빛, 영광을 아는 빛,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오늘 집사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이것 터치하고 헷가닥 해버렸어요. 그냥 돌아버렸어요.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을 잘려 죽이는데도 목 잘려 죽이는 사람을 붙잡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용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죽었어요. 미쳐버렸죠. 그죠? 영광의 빛을 마음에 품은 사도 바울은요, 이 빛에 물들어 버렸어요. 이 빛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저 공부했죠. 장사한 분량에 충만하게 자라버려서 예수님과 똑같은 품성을 만들어 버렸어요. 빛에 물들다. 그죠? 세상의 말로 언지야 근묵자흑이란 말이 있잖아. 금은 색깔 묵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들어 묻어져.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 언지야 영광의 소망을 마음에 가진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친구로 삼지 않는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빛이시며 어둠이 전혀 없다. 계속. 새롭게 되며 어둠에 나와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기이한 빛에,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죠. 8절 9절. 그 다음 그분은 세상의 빛이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빛이다. 그들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지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애쓸수록 사단의 더욱 집요한 추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떼어내고자 애쓰는 강교한 원수의 노력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여러분, 빛, 태초에 빛이 있으라. 시내산에서 빛이 시내산을 온통 둘렀죠. 빛이 강처럼 흘러나왔더라.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빛. 지성소 안에 빛이 환하게 머물렀어요. 솔로몬이 성전에 봉헌할 때 하나님 빛으로 성전이 환해졌어요. 베들레헴 언덕에 하늘의 빛으로 충만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요, 빛. 예레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재앙 때 세상은 어둠의 재앙이 임할 때 14만 4천 가운데 빛이 함께 할 거예요. 빛이 함께 할 거예요. 빛. 여러분, 이 빛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교사로 오셨어요. 해와 달과 별도 빛입니까? 다 빛이요, 빛. 이것은 의의 태양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빛.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교사가. 생략하고요. 어떻게 하늘에 갑니까? 아버지 어떻게 가요? 어떻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했는데 아버지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신 교사예요. 1장 2장이죠. 일월소지 월요일소지.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성을, 아버지를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빌립아, 반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모르느냐? 바보야? 빌립이 나오잖아요. 빌립아, 봐라, 빌립이. 오랫동안 예배드리는데 왜 몰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지 않느냐? 왜 모르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믿지 못하느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로 인해서 볼 수 없게 된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인간으로 오신 교사예요, 교사. 그럼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가르친 모든 교육의 목적이 뭘까요?
간단하죠. 이미 얘기 드렸죠. 아버지의 품성을 우리에게 드러내려 오셨어요. 이게 바로 교사예요, 교사. 근데 이 교사가 어떤 분인가? 정말 이런 분이시래. 너무 겸손하셨어요. 위대한 신학 교수가 될 수 있을 법도 한 분이시지만 사랑아, 예수님은 신학교를 택하지 않고 고위 계층을 택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셨대. 야, 여러분, 예수님 뭐 좀 금방 될지 모르지만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요, 창조주신데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얼마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낮추시면서 이런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교사를 잘 모셔서 잘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게 오늘 교과에 나오는 성경 본문을 제가 다 인용을 했어요.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게 오늘 큰 교사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에 인용된 성경 구절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몇 번을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크신 교사,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지혜였다.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 구절 앞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위대한 교사가 이런 분이셨다. 그러므로 빌립, 벨살살이 그 왕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벽에 뭐가 글씨가 써 있는데 알아먹을 수가 없어.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어. 온 철학 박사들, 하버드, 모든 대학 다 나온 사람 다 불러도 아무도 몰라. 그때 누가 그랬어요? 왕이시여, 저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그 속에는 신들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그랬잖아요. 다니엘은 신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 불러보세요. 다니엘 딱 등장했어요. 이것도 몰라 안 그랬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지혜의 근본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분이 해석해 주시니까 해석을 해드릴게요. 딱 얘기하잖아요. 예를 읽어보세요. 성화된 다니엘의 모습이요.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는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겸비한 다니엘의 성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주제가 아니고요. 다니엘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지혜의 신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제 예담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지혜의 영을 주십시오. 로마서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성경이 얼마나 덤져 쉬워지는지 몰라요. 또 장집사님도 이사야 또 연구해라 그러는데 참 이런 귀찮게 하는 학생이 있어서 재밌기도 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레이기. 오늘은 못해요. 네. 자, 눈이 무겁지? 복음 기별은 예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교사가 복음을 가르치러 오셨어요. 근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래요. 솔로몬은 잠언, 시 수천 편을 짓고 삼라만상의 이름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동식물을 모르는 것이 없고 땅끝까지 솔로몬 와 최고 지혜로워.
라고 칭송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 그는 우둔하여 버러지 형상이 되어버렸다. 왜? 범죄함으로 주님을 떠나가자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소한테 신이시여라고 절하는 바보가 되어버렸대. 여러분, 솔로몬이 촛대가 떠나고 촛대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버러지처럼 살았대. 버러지. 그래서 그는 인생을 거의 낭비하고 살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잊어버렸어. 놓쳐버렸어. 그래서 온 민족을 다 말아먹고 망하게 하고 사람을 죄짓게 하고 그도 인생 다 낭비하다가 노년에 회개하고 겨우 구원받았어. 예, 지혜. 복음의 기별은 세상의 지혜를 훨씬 능가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뭔가? 예수 안에 숨어있는 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람한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보네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의 곳간에서 지혜를 파내어서 나누어주는 사람. 다니엘 12장에 그죠? 사람들을 어른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어서? 하늘의 별처럼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람들을 뭐 한다? 어른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예수님이 내 안에 내재하는 경험만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경험만이 우리를 도와서 이 문제를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하늘의 보화를 얻게 해준다. 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처소에 감추었던 것인데 그리스도와 상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험되어지는 그런 지혜, 그런 지식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 지식이 뭐라고요? 이 지식이 뭐라고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어떤 지식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만 경험되어지는 지식.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경험되어지는 지식. 그건 뭐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는 이 지식을, 이 지혜를 예수께서 사랑하 가르쳐 주려고 교사로 오신 거야. 교사.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유용한 지식을 나눠주셨어요.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이요? 품성의 변화의 지식. 그죠? 이게 최고의 교과목이에요. 최고의 교과목. 그래서 우리 빌립이 사랑의 크게 읽어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사랑의 근거. 이런 지식을 마음속에 부어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진실로 지혜에 너의 사랑이며 이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자랑의 근거다. 여러 번 소개했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 심판날에 나 너 몰라 하면 어떡할래? 하나님 어떡할래요? 어떡할래요? 자신 있다고요? 죽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과신하다가 죽었어요. 막 쫄딱 망했어요. 심판날에 허대한 사람들이 나 뭐 한다? 모르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자랑거리다. 공부했죠? 하나님 안다는 것이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잖아요. 일치. 응? 자, 우리 은지가 읽어줘봐. 여호와 임마누엘 지혜와 지식의 모든 조화가 감추어진 분의 마음이 그분의 특성을 더욱더 받아들이고자 열렸어. 11 제자가 예수님 곁에서 뭘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응?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늘 나눠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와 지식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읍시다. 베드로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리 지혜로워? 성경에 능통해버려요. 성경을 풀이하는데 랍비들이 꼼짝을 못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 배웠네. 무슨 말이요? 예수를 닮아버렸어요. 이게 교사와 교과목이었어요. 졸업 증명서예요. 그죠? 학교 고마 잘 이수했어요. 그런 뜻이요. 더 읽어볼래? 함께 받아들일 때 그분과 함께 동정심으로 이끌리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깊이 알아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속재산이다. 한 번이 돌아가시자 주식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이 10조 6천억이 나왔더라. 엄청나죠? 10조 6천억이 상속재산이에요. 주식에만. 10조로 말 상상도 안 가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주신 유업이 뭐라고요? 예수 안에는 부요, 부. 이 부를 한 가지로 뭡니까? 한마디로 의다. 이 의를, 이 부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하늘의 교사가 오셔서 3년 말을 가리키는데 잘 못 알아들어, 베드로도. 드디어 겟세마네 갈바리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자. 들으세요? 회개는 지식의 창고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드디어 회개하자, 열려서 주님 그렇게 가르치던 3년 만에 교과목을 이제 막 복습이 되어지면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치니까 합격이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주는 거예요. 합격! 나가니까 예수님한테 배웠네 다 그러잖아. 그죠? 네. 어디 나왔어? 비리비리 하면 뭐 나온 졸업장 뭐 의미 있어요? 예수께 배운 사람들이 예수를 닮았어. 그게 졸업 증명서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졸업생들을 본래 정인으로 삼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교사요. 사람을 뭐 해요? 변화시켜요. 변화시켜요. 응?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그들 앞에 그리스도를 위대한 교사로서 모든 지혜의 근원으로서 세상이 잊지 않았던 가장 위대한 교사로서 주시옵소서. 예, 인류의 스승이요 구주요 만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이 땅에 교사로 오셨는데 이거 말고들이 오늘 마무리합시다. 3년 반 동안 여러분 12제자가 가장 위대한 교사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어떤 교육?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감화를 받음으로써 함께 걷고 대화하고 예수 입에 나온 말씀을 늘 들었어요. 병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보았고요. 산허리에 앉아서 설교하는 걸 들었고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들을 보면서요. 감동을 받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언제든지 제시하는 것을 다 듣고 배웠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 토해지, 촌락 데리고 다니셨대요. 함께 여행했대요. 함께 밥을 끓여 먹고 함께 굶기도 하고요. 조금 좀 피곤해서 같이 잤대요. 혼잡한 거리, 호숫가, 적막한 사막에서 12제자는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국민에서 그분을 보았다. 예수님 밥 어떻게 드셨을까? 국물에 훅 말아 먹었을까? 예수님 모든 면에 우리 모분이셨대요. 이런 교사로 오셔서 이 교사 밑에 3년 반을 가르침 받았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이 오시니까 다 기억나서 시험 100점 맞았어. 사랑아. 진리가 다 떠올 생각이 나가지고요. 진리가 알알이 맺혀서 품성을 꼴짓고 그들이 예수를 보는 것처럼 그들 품성에서 예수가 반사되어서 오순절 그 짧은 한 세대 만에 세상의 복음을 다 전파하고 끝내버렸다. 그들 11제자 이름이 하늘 예루살렘 기초돌에 다 기록되어 있대. 예수님 교사했을 때 모집한 학생들 명부야, 명부. 그 중에 한 사람은 탈락, 제명당했어. 그 대신 한 사람 입교해서 다시 마띠아. 그래서 12제자를 영원히 주님께서 하늘에 딱 기록해 두셨어요. 위대한 교사가. 저는 그런 자질과 능력이 없지만 참 이곳의 청년들 가운데 정말 기회를 능수능란하게 풀고 경험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좀 준비되면 좋겠는데 그게 제 부담이요, 부담.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인데 참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좀 준비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우리 여러분 남은 이 땅의 생에 위대한 교사를 늘 모셔서 12제자처럼 함께 먹고 한끼 밥도 끓여 먹고 함께 굶기도 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옆에서 들어보고 배우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 주님의 학생으로 멋진 학과목을 이수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 창조주께서 천만 천천의 천사들의 경배를 받은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와 계실 때 가장 위대한 교사였지만 예수님을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분이 학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초라한 몇 명 되지 않은 가난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학생으로 삼으셔서 하늘의 숨은 보화를 나누어 주었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세상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복음이 다 이루어가는 일들 우리 앞에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학생으로 삼아주시고 하늘의 숨은 곳간에서 보화를 열어 보여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광의 빛을 알게 하신 은혜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빛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 바울처럼 일심으로 이 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헌신의 경험을 통하여 최고봉의 최고의 과학, 복음의 과학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